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9장 14절부터 29절이 비록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죠.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고 동시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깊은 관련이 있었고 또 어떤 연관이 있었나? 첫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19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기도가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언뜻 보면 각각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제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힘과 본인의 지혜로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권능들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로 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급한 일들이 막 밀려오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풀어주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설사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 지나고 나면 기도 없이 하는 것들은 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믿음과 기도의 관계. 기도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하는 정도? 예수님께 대하여 의심하는 것으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아버지의 기도죠. 소리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아뢰고 있죠. 이 아버지가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을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바르게 기도한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주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로 뭘 놓고 기도하나요? 대체로 다 의식주 놓고 자녀들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사실은 가장 필요한 기도는 그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죠. 마가복음은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2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펼쳐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선 주로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수주일 지나면 예수님은 몸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를 대비도 해야 되겠고 홀로서기의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고 뭘 교육하셨나요? 죽으신다, 살아나신다. 그 사실을 말씀한 거죠. 오늘은 이 31절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은 가르치다라는 표현입니다. 31절 초반에 보면 가르치시며 그리고 31절 끝에도 보면 말씀하시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단어들은 원문의 문법에 의하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말은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것은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료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면이 다 부족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예요. 미완료니까요.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8장 31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죠?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돼 있는데 처음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뭡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리고 9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9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고난받고 멸시를 당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1절에서 다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면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예요. 지면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훨씬 더 많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치시며 또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미완료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 반복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건 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오늘 8장 9장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성찬식을 했죠. 떡과 잔을 떼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반복하여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게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지금 반복 교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먼저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너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너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인생의 전부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갈 때든지 설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손목에도 메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놓고 바깥 문에도 붙여놓아서 들며 나며 오며 가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반복 교육은 제가 예수님에게서 또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많이 하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합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하는 교육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 있는 교육이에요. 물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장점들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들리면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반복 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교육하지 않으셨겠죠. 반복 교육이 효과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비슷한 설교를 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거 옛날에 좀 들었던 것인데 하면서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주제구나. 목사님이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꾸셔야죠. 생각의 전환을 이루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가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한 번에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분도 계시지만 자, 이해는 됐다고 쳐요. 그럼 이것들을 얼만큼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본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100%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하여 설교하는 거죠. 우리에게 또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또 반복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마가 역시 지금 가르치신다 또 말씀하신다 이걸 미완료로 처리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복하여 교육하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집중해야 될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31절 다시 보십시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넘겨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넘겨진다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을 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동태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누가 넘기냐면 8장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8장 31절. 누가 넘기는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버림받아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수동태 표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려지는 것이죠. 자, 그럼 누구에게 지금 버려지고 있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당시의 종교 지도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엄청나게 더 열심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자, 아무튼 8장 31절에 버린다라는 의미, 9장 31절에 넘겨지게 된다라는 표현, 둘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버려지게 되고 넘겨지게 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번이나 넘겨준다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이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재판권이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소소한 재판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든지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그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어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가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5절을 보십시오.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죠. 마치 공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넘겨주고 주고받고, 결국 예수님은 넘김받아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버림받고, 이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성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버림받게 될 때 단순히 그냥 인간의 계획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계획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 주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원문으로는 9장 31절에 넘겨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넘겨준 분,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가론 유다나 빌라도가 넘겨주고 제사장과 경외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넘겨주고 버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죠. 단순히 사람들의 계획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넘겨주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그분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 전반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넘겨준 바 되었고 버려진 바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된 겁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을 지고 지금 이 죄인의 자리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넘김받고 버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옥의 자리에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의 자리에 넘겨진 것을 차마 볼 수 없고 안타까워서 다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넘겨지신 바 되었고 버린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내어 주었으니까요.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또 가론 유다나 빌라도나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메시아를 막 넘겨주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신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비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가 부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넘겨주고 버림받고 이런 계획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그 은혜를 갚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살아나리라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이것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돼 있죠.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게 원문에는 각각 다른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요.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남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남을 얻으셨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중간태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동태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럼 이게 둘 다 모순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둘 다 모순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리라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능동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충분히 부활이 가능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차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작용하여 동시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31절을 통하여 본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가르치시다, 말씀하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미완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교육하셨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요. 넘겨지다. 자, 이것은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넘겨주고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넘겨지고 또 버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살아나리라. 이 표현은 중간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요. 거기서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이 교육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30절.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갈릴리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9장 31절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올라왔나요? 32절을 다시 보세요.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믿음도 올라오지 못한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도 지금 반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깨닫고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나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버리셨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 그 사실, 그것들을 간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영혼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